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물론 성도님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내 자신에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 자신 보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합시다. 자,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합시다. 우리는 그 인생을 바다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죠? 항이 아니고 이렇게 비유를 우리는 많이 둡니다. 이런 거죠. 잔잔한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갑니다. 배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하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그때 상황에서 배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배입니다. 인생의 배. 성도님들, 그럴 때에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떠합니까? 갑자기 큰 풍이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풍랑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어쩔 때는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인생의 풍랑, 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의 질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5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무슨 기적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오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보리떡도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니. 저것만 따르면 먹는 거는 다 해결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통해서 먹고 잘 살고 이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46절 한번 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산으로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47절에 한번 볼까요?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어디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무트에 계셨다. 이 무트는 어디냐면 땅입니다. 땅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라 지나가려고 하시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있었어요.
역풍이 임했어요. 그래서 배는 앞으로 가는데 바람이 세어서 이 배는 가지 못해요. 힘이 역풍이 불어서 배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막 이런 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풍랑은 세상의 풍조를 의미합니다. 풍조가 무엇입니까? 풍조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들 통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풍조네, 풍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세상의 풍조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러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 유대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물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바다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물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세상의 흔들림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는 유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흔들리니까 당연히 똑바로 보지 못하죠. 똑바로 보아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압박과 세상에 주는 그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보면 제자들을 뭐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촉했다라고. 재촉했다. 이 재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부러 훈련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훈련을 시키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이 어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켰다는 거예요. 왜 시켰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성도님들, 우리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질문이 이렇게 던져요.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때가 많아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원망한 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자, 4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려는 것을 보시고 언제쯤에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밤사경주, 이 밤사경은 새벽이에요.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리고 그때 깊은 어두움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3시에서 6시입니다. 우성도님들, 이때가 가장 흑암이에요. 가장 깜깜해요. 그 후에 새벽이 옵니다. 제일 깜깜한 후에 새벽이 와요. 무슨 말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밤사경쯤에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밤사경쯤은 뭐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간.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을.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7절에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25절에서 이 주제 보면 이렇게 하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영혼을 안심을 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명대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렇죠? 걷고 나서 30절에 바람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걸었어요. 누구를 볼 때? 누구를 볼 때 평안했습니까? 중에 이 제자들이 주님을 봅니다. 베드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구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명대로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베드로 참 믿음이 없구나. 참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요 나의 확고함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확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악, 나의 윤리, 도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보고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평안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빠져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바람이. 근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분명히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바람이 있어요.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바람이 커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누구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보고 가라는 거죠.
좀 길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뭐 다 하신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9절.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의 질문하죠. 시몬아,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예수님께 그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다 이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그 베드로는 그 마음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팽개치고 다시 자기 일을 합니다. 어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복귀할 수 없다. 실패해. 나는 실패자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너를 사랑합니다. 너를 사랑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은 고백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물론 이 고백이 베드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 한편에 그 이 베드로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9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게 보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면은 베드로는 실패자만 보이는 거예요. 실패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입문에 있었던 거지. 수차례 그 상을 봤을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과 같이 하나였어요. 늘 가서 기도해야 돼. 하루에 세네 번은 늘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후로부터 실패자만 보여요. 예수님은 그 실패자로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완전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도 저랬었지. 나도 이러한 모습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고린도전서의 15장 31절에 바로 이 모습이었거든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도 늘 우리의 육이 늘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여기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 계셨어요. 여기 계셨어요. 이 배 안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보고 걸어봐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죠? 걸어와요. 이렇게. 예수님 보고 걸어봐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예수님 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의지하여 그 바다에, 그 배에서 걸어왔어요. 그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중간에 어떻게 되죠? 바람을 보고 물속에 푹 빠져버려요. 동일해요. 상황은 동일해요. 바람도 동일을 불어요. 자기가 보고 물에 빠진 거예요. 무서워서. 한번 걸어갔어요. 그죠? 한번 걸어갔습니다. 그죠? 그 물에 빠졌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우선도 물에 안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 물에 안 빠졌습니다. 저 우리 다인에 거기서 우리 그 형님이 우리 친형님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마을 형님이 대영아 내가 수영을 가르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 좋아했죠. 갑자기 저는 물에 확 빡빡 뛰는 거예요. 물을 그게 구조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얼마나 한 진짜 그 거짓말 1리터 토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계속 토하고 어쨌든 수영을 쳐요. 개수영, 개구리 수영을 지금 치고 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큰 상처예요. 예전에 그 물만 보면 두려워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회복되었는데 물에 빠질 때 와 완전히 이제 죽는다 생각했어요.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살았어요? 어쨌든 물속에 빠져가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물속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배로 같이 걸어갑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마음에 힘든 일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갔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그 바다 위를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물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빠질 때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이제는 주님 손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우리 성기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